2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뿌리 내린 무감심과 탐욕, 염려를 철저히 갈아엎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간구합니다. 악인의 번성에 낙심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25절의 가라지는 구토,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는 독성 있는 풀로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보리와 비슷하게 생겨 보리와 함께 자랄 경우 추수 때가 되어야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밭에 덧뿌려 놓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곡식과 함께 자라게 합니다. 둘 다 자라면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둬져 불살라지고 곡식은 모아져 곡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문 해설, 씨 뿌리는 비유 해석 13장 18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땅은 크게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으로 구분됩니다.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는 여부는 깨달음의 깊이와 관련됩니다. 길가는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돌밭은 피상적으로 반응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이 소용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다른 관심사로 인해 말씀이 힘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더욱더 갖춰질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도는 마음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깊은 깨달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네 부류의 땅 중에 세 부류가 결실하지 못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에서 두 번째 줄, 길가는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돌밭은 피상적으로 반응해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이 소용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다른 관심사로 인해 말씀이 힘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뿌려진 말씀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질문에 답해 봅시다. 가라지 비유 13장 24절에서 30절에 관한 내용. 마귀는 성도를 현혹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로 이를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근데 밤이 되어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로 처음에는 진짜 보리와 구분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종들은 당장 뽑아버리자고 하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명합니다.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들이는 것이 주인의 계획입니다. 이 비유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교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참 신앙인이라 보기 어려운 이들로 인해 시험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호성.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 나는 원래 청소년 청년 목회를 꿈꾸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내가 원했던 대학가 근처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으로 부응했다면 아마 기고만장해져 내가 무언가 했다고 착각했을 것 같다. 나는 TV를 켰을 때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얽히고 설킨 부부 갈등의 드라마가 짜증이 나서 채널을 돌려버린다. 평소 내가 가장 자신 없고 힘들어하는 것도 중년 부부들의 갈등과 이혼 문제 상담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역에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잘할 것 같은 일을 꺾어버리셨다. 그런데도 내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100%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이것이었다. 상황도 안 되고 경제 여건과 환경도 안 되지만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가짐이다. 사명은 내가 선포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나의 익숙함과 안락함도 포기하고 내 경험도 꺾을 때 시작된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관한 묵상. 천국은 온실소가초가 아닙니다.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의 현실입니다. 악한 세력, 가라지는 정체를 숨기고 교회와 성도를 흔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곡식 흉내를 내던 가라지를 예수님이 먼저 거두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 상과 벌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이 땅의 불의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본질적 진리가 아닌 피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속인다. 데이비드 홀든.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뿌리 내린 무관심과 탐욕, 염려를 철저히 갈아엎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간구합니다. 악인의 번성에 낙심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껏 읽으시는 좋은 밭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